제8장 어머니의 어린 시절 17. 뜻이 맞는 사람들을 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은 에보디우스를 우리에게 보내어 함께 살게 하셨는데, 그는 우리와 동양 출신의 청년으로서 공직에서 일할 때 우리보다 앞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의 공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지를 생각해보고 물색하다가 다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돌아오던 중에 티베리나 강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에서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많이 서둘러야 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지 않고 지나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들과 감사들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주님의 여종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육신으로는 나를 낳으셔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 마음으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지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양육한 것도 아니었으며, 내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자기들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셨지만, 오직 주님이 어머니를 지으시고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였던 한 그리스도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의 회초리로 양육받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양육받게 된 것은 자신의 모친의 열심 덕분이 아니라 어떤 나이 든 여종의 열심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여자아이들이 어린 아기를 업고 다니듯이 그 하녀는 어머니의 부친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일해온 데다가 나이도 아주 많고 성품도 훌륭해서 그 그리스도교 가정의 어른들도 그녀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딸들을 돌보는 일도 그 하녀에게 맡겨졌고, 그녀는 그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건한 엄격함으로 딸들을 엄하게 통제하셨고 지혜롭고 사력 있게 가르쳤답니다. 그 하녀는 그 집안의 딸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도 다음과 같은 유익하고 좋은 말을 들려주면서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녀들에게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너희의 몸에 붙여놓으면 나중에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엌 살림을 맡고 곳간을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면 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술을 마셔서 술 마시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녀는 이런 방식으로 훈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명함으로써 아직 어려서 자신의 욕구들을 자제하기 힘든 그 집안의 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쳤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게 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녀들의 몸에 배게 하였답니다. 18. 하지만 주님의 여종이 이 아들에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어머니는 몰래 조금씩 술을 홀짝거리다 보니 어느새 술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흔히 그랬듯이 부모님은 술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어린 나의 어머니에게 술통에서 술을 따라서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럴 때에 어머니는 술통의 마개 아래에 대접을 놓고서 술을 받아서 자주 주전자에 붓기 전에 자신의 혀끝을 그 대접에 대고서 아주 조금 술을 맛보았는데, 그 이상은 입에서 술을 받지 않아서 마실 수 없으셨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술이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올라서 차고 넘치는 호기심과 장난기와 쾌활함이 발동되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아이들의 그런 짓들은 집안 어른들의 훈육에 의해서 바로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는 조금씩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처럼 어머니의 경우에는 매일 조금씩 맛보다가 점점 더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술이 마시고 싶어서 작은 술잔 하나를 가득 채워서 마시게 될 정도로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저 사려 깊던 하녀와 그녀의 엄한 금령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이 준비하신 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이 은밀한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부모들이 우리 옆에 없을 때에도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그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어머니를 고치셨고 어떻게 내 어머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은 마치 미리 은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꺼내 드신 수술용 메스처럼 다른 사람의 비수같이 날카롭고 통렬한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저 썩은 부분을 한 방에 도려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어머니는 곳간에 있는 술을 가지러 갈 때에는 한 하녀와 같이 가곤 하였었는데, 그 하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날도 그 하녀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하녀는 그동안 어머니가 남몰래 술을 마셔온 악행을 들추어내며 어머니를 술주정뱅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지독한 모욕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부끄럽고 추한 짓을 저질러 왔음을 깨닫고서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의 아부하는 말들이 우리를 망쳐놓는 것처럼 원수들의 모욕하는 말들은 흔히 우리를 바로잡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의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 하녀는 작은 여주인인 어린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격동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와 그 하녀 간의 이러한 다툼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벌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그 하녀는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집안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경을 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깊은 물들의 흐름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시며 세상에 격동하는 조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의 광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한 권면이나 훈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된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9장 어머니의 결혼 생활 19. 이렇게 어머니는 조신하고 분별 있으신 분으로 교육을 받으셨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것이었고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가르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차자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셨고 주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인내로써 감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을 미워하거나 불화하는 일이 없었으며 도리어 주님의 자비가 남편에게 임하여 주님을 믿고서 그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남편은 아주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욱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어서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어머니는 화난 남편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조심하셨고 그러다가 남편의 화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곤조곤 얘기해서 오해를 풀곤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더 온유하고 점잖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남편에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멍이 들어서 다니는 부인들도 많았는데 그 부인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남편의 흉을 보는 것을 들을 때면 어머니는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포된 후에는 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진지하게 훈계하고서 그들의 혀를 꾸짖으시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처지를 명심하여 교만해져서 주인에게 대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답니다.
그 부인들은 어머니가 성질이 사납고 화를 잘 내는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녀의 남편인 파트리키우스가 자기 아내를 때렸다거나 가정 불화가 단 하루라도 있었다는 소문이 나돈 적이 없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거도 자신들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앞에서 말한 그 비결을 그 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간 부인들은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감사하였고, 그 비결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부인들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눌려서 고생하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20.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악의적인 하녀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좋지 않게 보시고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가 인내심과 온유함으로 잘 참아내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누그러지셔서 자기 아들을 불러 하녀들이 혀를 잘못 놀려서 자기와 며느리를 이간질시켜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으니 그들에게 벌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친의 당부도 있고 이후로 집안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면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모친이 이 일을 자기에게 말하면서 지목하였던 그 하녀들에게 매질을 하였고, 나의 친할머니는 앞으로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고, 도리어 눈에 띄게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위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1. 나의 자비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저 선한 여종의 태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그 여종에게 또 다른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불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는 없고 친구만 있는 자리에서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그와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이런저런 것들을 잔뜩 부풀리고 과장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독설을 퍼부어대며 악담을 쏟아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양 당사자들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악담들을 듣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들을 화해시키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다른 당사자에게 절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어떤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원수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내뱉는 말들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옮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덧붙여서 옮기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 거지는 지금의 나에게는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단지 악담을 해서 사람들 간의 증오심을 촉발시키거나 부추기는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데,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가르치신 선생이셨습니다. 22.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남편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면서 애통해하며 살아야 했지만, 남편이 신자가 된 후에는 가슴을 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여종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알게 된 주님의 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어머니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어머니의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말미암아 주님을 크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자신의 집안을 경건하게 이끄셨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셨으며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다시 상고를 겪으시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잠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를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제10장 오스티아에서의 환상 체험 23. 그날은 주님만이 알고 계셨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떠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우리는 티베리나 강변에 있는 오스티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은밀하게 준비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단둘이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의 동산이 보이는 창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랫동안의 힘든 여행을 한 후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둘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의 임재를 모신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한 성도들의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있는 생명의 원천, 곧 하늘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강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갈급해하며 우리의 마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분수를 따라 다만 몇 방울이라도 맛보아서 영생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24. 우리의 대화가 육신의 감각으로 인한 쾌락이 아무리 크고 물리적인 빛이 아무리 밝고 눈부시다고 하여도 내세에서의 저 복된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항상 동일하신 이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고양되어서 모든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단계적으로 통과하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을 비추고 있는 바로 그 하늘까지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하고 놀라워하며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정신에 다다랐고 거기를 지나서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곳,
주님이 진리의 양식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곳,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지으시는 저 지혜가 생명인 곳에 올랐습니다. 지혜는 지음받은 것이 아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존재하였고 장래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을 것이며 현재에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말이나 장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지혜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존재한다는 말만이 지혜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영원한 반면에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영혼을 표현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혜를 갈급해하며 온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 기울였을 때 우리는 지혜와 아주 잠깐 접촉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기에 묶어서 남겨둔 채로 탄식하며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우리 인간의 입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낡아짐이 없이 언제까지나 동일하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그런 말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25.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땅과 물과 공기에 있는 허상들이 잠잠해지며 궁창이 잠잠해지고 영혼 자체도 잠잠해져서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며 꿈과 환상과 온갖 언어와 기호와 온갖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서는 잠잠해져서 그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에게만 귀 기울이게 되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육신의 혀나 천사의 음성이나 우레소리나 모호한 비유를 통하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치 나와 어머니가 방금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였을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접촉하게 된 것과 같이 이 모든 것 없이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빌려서 사랑하는 그분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들을 제거하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들은 제거되고 오직 이것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그 속에 있는 기쁨으로 사로잡아 흡수해서 온전히 감사버림으로써 우리가 방금 무척 갈급해하다가 맛보아 알게 된 저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부활하여 다 변화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26. 나는 이것과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날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세상과 그 모든 낙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찮아 보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제11장 어머니의 죽음 27.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말을 듣고서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채 닷새가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열병으로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 누워 계시던 중에 어느 날은 혼절하셔서 잠깐 의식을 잃으셨는데 우리들이 급히 달려갔더니 금세 의식을 되찾으시고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나와 내 형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었지라고 물으신 후에 슬픔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우리를 응시하시면서 너희 어미를 여기에 묻어다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나의 형이 어머니가 타지에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돌아가셔야 더 행복하실 것이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표정으로 형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내게로 눈을 돌리셔서 저 말하는 것 좀 봐라고 하시고서는 이내 우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육신은 어디에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하시고서는 병이 더 깊어져 힘드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8.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후에 거기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가 전에는 자신이 묻힐 자리에 대해서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염려하고 걱정해 오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의 묘 옆에 자신의 묘도 이미 진지게 마련해 놓으시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은 워낙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이곳저곳으로 항해하며 순례길을 다 행한 후에는 이 땅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았던 두 사람이 땅에 묻힐 때에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묻히는 이 마지막 복이 다른 모든 복에 더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자기가 그런 복을 받은 여자라는 말이 회자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기꺼이 이 소원을 버리셨을 것이지만 사람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소원이 주님의 차고 넘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마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내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을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와 내가 창문에 기대어 서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하셨을 때 어머니는 고향 땅에서 죽어 남편 옆에 묻히고자 하는 소원을 이미 내려놓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오스티아에 머물고 있던 동안 내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어머니는 나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치 어미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멸시하고 죽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주님이 여인인 어머니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것에 대하여 놀라서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자신의 육신을 묻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하나님께는 먼 곳이란 없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내가 묻힌 곳을 모르셔서 나를 부활시키지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하시더랍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신 지 9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연세가 56세였고 내 나이가 33세였던 바로 그 해에 저 신앙심 깊고 경건하셨던 이의 영혼은 육신에서 놓여나셨습니다. 제12장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29.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고 거대한 슬픔이 내 가슴으로 밀려와서 눈물의 강이 되어 눈으로 향했지만 내 눈은 내 마음의 엄한 명령에 따라 그 눈물의 강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서 눈물샘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썼고 이러한 씨름은 내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당시에 소년이었던 아디오다투스는 눈물음을 터뜨리며 엉엉 울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를 만류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내 안에도 소년 같은 감정이 있어서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청년 같은 마음이 소리를 내어 내가 우는 것을 억제해서 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 맞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가 죽으면 그 죽음 자체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불쌍한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선한 상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 밖에 다른 확실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어머니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신 것이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30.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이다지도 슬프고 괴롭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던 삶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내가 받게 된 새로운 상처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는 어머니가 이 마지막 병상에서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가 자기를 돌봐드리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나를 효자라고 하시고서는 내가 어머니를 거슬러서 험한 말이나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회상하시며 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내가 어머니께 효도한 것을 어머니가 나를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머니로 인한 그러한 큰 위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나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31. 우리의 만류로 아디오다투스가 울음을 그치자 에부디우스가 성경을 집어들어서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온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남녀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장례를 맡은 사람들이 관습을 따라 장례 준비를 해나가는 동안 나는 다른 방에서 나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내 옆에 꼭 붙어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논의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다 보니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계셨던 나의 괴로움을 찜질하여 완화시켜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괴로움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경청하였고 내가 그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이 들을 수 있을 뿐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의 물러터진 마음을 나무라며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조금 후에는 왈칵하고 슬픔이 또다시 밀려오곤 하였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슬픔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되거나 안색이 일걸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그러한 본성적인 감정이 내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몹시 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이 슬픔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이 슬픔까지 더해져서 나는 이중의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32. 어머니의 유해가 장지로 옮겨질 때 우리도 거기에 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때에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관습을 따라 관을 안치하기 전에 무덤 옆에 놓아두고서 어머니를 위한 구속의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 온종일 마음속으로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한 가지 교훈, 즉 사람의 온갖 습관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말들을 먹고 살지 않는 영혼조차도 묶어버리는 사람의 온갖 습관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말들을 먹고 살지 않는 영혼조차도 묶어버리는 쇠사슬로 작용한다는 교훈을 나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목욕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가 마음에서 근심을 씻어낸다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하였다는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욕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주님, 내가 이 일을 고백하는 것도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씻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욕을 했지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씻어내려가지 않았고 그 이전이나 이후나 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숨 푹 자고 났더니 나의 슬픔이 꽤 가라앉았고 침상에 혼자 누워있는데 주님의 종 암브로시우스가 지은 저 진실한 시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하늘을 운행하시는 분, 낮을 아름다운 빛으로 옷 입히시고 밤에는 편안한 잠을 허락하셔서 사지를 쭉 펴고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하게 하시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풀어주시네. 33. 그러자 주님의 여종에 대한 지난날의 기억이 조금씩 내게 돌아와서 어머니가 주님을 향해서는 경건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 대해서는 거룩한 가운데서 다정다감하시고 격이 없이 대해주신 분이셨다는 것을 회상하게 되자 그런 분을 갑자기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어머니와 나를 생각하며 어머니와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내 마음은 그 눈물로 젖어들었고 그 눈물 속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주님의 귀만이 있었고 내가 우는 것을 보고서 제 멋대로 추측해서 주제넘게 이런저런 말들을 할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나는 글로써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도 좋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잠깐일망정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여 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나를 비웃지 말아 주시고 도리어 나에 대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들을 위하여 울어 주십시오. 제13장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기도 34.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상처를 고침받고 나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여종을 위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직면한 위험을 생각하고서 떠는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육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셔서 자신의 믿음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기는 하지만 주님이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로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일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엄격하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짜 공로들이라고 주님 앞에서 열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실은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35.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머니의 선한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잠시 제쳐놓고서 내 어머니가 지은 죄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지금의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비롭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구원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공의를 능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6. 나는 내가 지금 주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하였을 때 자신의 육신을 값비싼 수의로 감싸주거나 향유로 방부 처리를 해주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달라거나 자기 고향에 있는 묘소에 묻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당부하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섬기셨던 주님의 제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지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저 무죄한 피를 배상해 줄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원수 마귀로부터 빼내오시기 위하여 치르신 속전을 대갚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를 속량하신 저 희생 제사가 드려진 바로 그 제단에 자신의 영혼을 믿음의 밧줄로 묶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어머니를 떼어놓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자와 용이 힘이나 속임수로 어머니가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 교활한 참소하는 자가 자기를 정죄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는 빚진 것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실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아무 빚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중에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는 온통 빚진 것뿐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7.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나 죽은 후에나 다른 남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자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일평생 인내로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신 분이오니 이제 자신의 남편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과 목소리와 글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과 나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과 나의 자매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이 글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주셔서 주님의 여종이었던 모니카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파트리큐스를 주님의 제단에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두 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이 덧없는 세상에서는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래에서와 어머니이신 교회 안에서는 나의 형제들이 되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순례길을 행하면서 늘 사모하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는 나와 똑같은 시민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애정으로 이 두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이 고백록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내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줌으로써 내가 혼자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 어머니가 임종 때에 내게 부탁하셨던 일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